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속에 말씀이 구할 곳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8편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계시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이름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에서도 낮은 자를 강하시시며 머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공성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본 시 138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하게 된다면은 시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 왕을 정복한 후에 부른 감사의 노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열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작품이 138편이 다윗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떤 도전과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도전받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2번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였는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말은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전심,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 주여 저에게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거짓됩니다. 한결같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주여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70인역, 아람역, 벌게이트역, 에디오피아역 이런 역본에서 보게 되면 감사하며라는 말 다음에 여호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청구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원문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보다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라. 근데 그의 관념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주가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감사할 대상이 바로 주님이다. 그분은 여호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열심으로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하지 말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실된 마음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빨라요. 축복이 빠릅니다. 속과 겉이 달라버리게 되면 이중성, 이거 외식, 이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해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속과 겉이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 통찰하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속의 생각도 의식과 이런 거, 사상인가 다 감찰하고 계셔요. 이 땅의 거짓 사상과 철학과 그런 가치들과 신조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넘어갈 때에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거기 프린트물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할 때에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그냥 물질로만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와 순종한 여부와 사상과 정신과 영성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온 세계에 불을 다 장악하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마음의 깊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물질을 심든지, 여러분의 봉사를 심든지, 믿음을 심든지, 사랑을 심든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시인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누구에게, 누구 앞에서?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온전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향한 것이에요. 어떤 찬양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로받기 위한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이 복음성가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CCM송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찬양 가운데서 잘 분별해서 선택해서 찬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찬송가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CCM 가운데서 잘 선택해서 정말 성경적인 것들을 찬양할 수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찬송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들 앞에서. 왜 신들 앞에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 원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신이라는 말 가운데는 이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천사들, 이 신 속에는, 신이라는 의미 속에는 천사들로 이렇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왕들, 방백들과 재판관, 이방의 우상들, 엘로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엘로힘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엘로힘으로서 최고의 존재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상징인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여권에 보게 되면 언약궤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이라는 것은 언약궤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엘로힘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본절의 해석을 구별해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시인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자유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세상 앞에서 담대히 찬양하라. 저는요,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표적제 하는 그 현장 앞에 가서, 그런 기관과 그런 단체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태원에 보게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항문 섹스하고 남은 그런 쓰레기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항문 섹스하고. 아니 노골적으로 그냥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면 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막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젊은이들이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린 사람합니다. 막 이런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겠어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입으로 찬양을 안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권력가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시인은 뭐냐? 이방의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상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우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 권력, 섹스, 이거 다 우상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치신할 때 다 우상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찬양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자기 자유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루하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정말 손을 들고 야훼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웅얼거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그 임재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찬양해야 되고 그런 찬양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맑은 물로 주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경배할 것이라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이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어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전에 드릴지어다. 성막에 드릴지어다. 성막 앞에 드릴지어다. 성전을 향해서 오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건물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건물이 주가 아니라 본질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향해서 행동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들러리처럼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나그네처럼 앉아있다가 가고 눈팅만 하다가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이런 게 나아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주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성전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주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그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도 뭐예요? 성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성도는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함으로 여러분들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네. 5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감사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것저것 조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게 되면 인자하시고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하시다.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피조물들은 변덕쟁이에요. 변덕을 많이 보여요. 요동을 칩니다.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뜻.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해가 떠오를 때 동네 개들이 다 개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리 멍멍하고 짖는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떠오른다는 거예요. 동네 모든 개들이 수천 마리가 모여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를 소리친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떠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태양보다도 더 진실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기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속성들로서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 들어봤죠? 여기 인자하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는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헤세드 해주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비추는 헤세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헤세드입니다. 당신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이 있다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 거듭나와요. 성실하심. 앞에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그랬고, 성실하심은 뭐냐? 히브리어로 에메드라고 그래요. 에메드. 한번 따라합시다. 에메드. 에메드는 뭐야? 히브리어로 이거는 뭐예요? 성실하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실해요. 성실. 아멘을 하는 거 보면 자신 없는다고. 성실. 여러분들 꾸준해요. 아멘. 꾸준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와 에머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에머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 에머드라는 말. 언약한 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가고 1.1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신다. 아멘.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바로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에 반이 왔어요. 반. 중간 결산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기 대답이 나와요. 헤세드와 에머드예요. 이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거기 있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헛을 조성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나 같은 죄인을 쓸모없는 죄인 중에 교수인지 여러분의 속성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부패된 자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인자와 성실이 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란 어떤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2절이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대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2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아멘.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다고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을 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 됩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근거로 하여 감사하며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로 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새 힘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성도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박스를 치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개인적으로 다 찾아보세요.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 순종 요한일서 3장 22절,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뜻대로 행하며 요한복음 9장 31절, 전심으로 하는 기도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는 지체하시면서 또는 응답하시며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풍성히 주시는 이 원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에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즉각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들어 애굽 전국의 음악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게 하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곳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화답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날 때마다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죽게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로 심는 거예요. 말로 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말은 기적,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누가 찾아봐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누가 찾아서 먼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지체하시면서 때로는 지체하시면서 더 부르짖고 더 믿음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존재와 속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조금 지체하지만 응답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응답하시는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풍성히 거기다가 채워주셔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열왕기상 3장 7절로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보았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보였으니 내가 네 말하는 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희 같은 자가 없었으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뭐라고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많은 제사장이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가톨릭처럼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8번입니다. 땅의 열방이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다윗의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새 열방으로 확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열왕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의 법을 따라서 노래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여러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을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툭불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온 열방이 주께 감사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왕들도 대통령들도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비참하시다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9번입니다. 다윗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랬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낮은 자는 뭐냐? 자기의 비참한 처지와 유한성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옥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치가들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거짓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만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 과거의 업적 이런 걸 자꾸 자랑하고 이런 건 교만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자랑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자랑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높이 자랑해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번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을 공격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위험과 상황과 어려움이 이렇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영광 중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항상 부족하고 미약하여 우리의 행동은 타인이나 자기에 의해서 언제나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높은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낮은 사람 만나면 그 낮은 사람 앞에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누구 앞에서나 변함이 없는 사람. 높은 자, 권력자들 앞에 비굴하지 않고요. 아첨하지 않고요. 낮은 자에게 오만하거나 학대하지 않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터득해야 돼요. 터득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에 대한 목적과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만 절대 바라보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는 순간, 내 처지를 바라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아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나라도 세계 열방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형을 믿고 절대신앙으로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12번입니다. 12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않고 여러분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예?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이 모든 것들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시편 108편 4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큰 자에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나를 해하게 하고 이 나라를 괴롭히고 쇠망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그들을 향해서 온갖 악담을 하고 공격하고 욕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들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여러분들이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모든 것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조직고 공격하고 막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뭉클어져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을 도와주세요.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알 수 없는 상식도 안 먹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온갖 어둠과 파괴와 사나움 거짓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터치가 되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길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말씀이 신비해서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8편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로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